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 우리의 번역으로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것,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적힌 대로 아는 것을 우리가 적힌 대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특히나 이 서신서에서 이 한 말씀씩 보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원리들이 한 절 한 절 안에 너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절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보게 되는데 이 6절은 우리가 저번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강론하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독립적인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구절구절을 통해서 나눠놨다는 거죠. 특히 그 구절 중에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4절에서 지금 6절 말씀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한 세트로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도 그렇고 저번 시간도 그렇고 계속 언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계획하셨냐?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건 이러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작업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하게 하신다. 이거는 구원을 향해 가는 자들이나 구원을 가진 자들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 가르치거든요. 빛 가운데 나오라고 가르친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우리가 5절 말씀에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맞나 틀리냐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구나를 먼저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하는 거예요. 단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뤄내는 장치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애들을 가르칠 때 많이 알게 되는 게 처음에는 이걸 도대체 이해한 거야 안 한 거야, 뭐 문제를 푼다든지 국어를 가르친다든지 했을 때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가나다라를 가르쳐도 모르고 그 받침을 가르쳐도 모르고 근데 계속 가르치라 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수학 문제도 뭐 덧셈을 계속 가르쳐도 이해 못해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면은 그걸 풀고 있어요. 애들이 그런 문장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마치 이거를 보고 콩나물 자라듯이 이런 표현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속담 아닌 이런 어떤 격언처럼 쓰는데, 콩나물 자라듯이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애들이 콩나물 자라듯 쑥쑥 크다고.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냐면, 콩나물은 따로 이렇게 막 밭에 안 담아도 물만 막 부어도 물이 막 흐르듯이 부으면은 막 쑥쑥쑥 자란다고 해요. 보셨나요, 한 번씩? 저도 이제 지나가다 슈퍼마켓에서 그런 걸 봤는데, 물 그냥 막 부어요. 들이다 부으면은 그 물 먹고 그게 자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마치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이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가 우선 1차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었고 양자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만약 양자의 특권들을 다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했을 때 6절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보게 될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라는 이 문장은요, 사실 이 6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6절의 첫 문장을 우리 먼저 본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이거 의역하면서 바뀐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역이 순서 의역은 특히 너무 많이 돼 있어요, 한글에는. 근데 우리가 원어를 볼 때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어떤 원리를 설명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순서가 성경 원어에 적힌 순서대로 본 겁니다. 원어에는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게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 양자됨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멋있는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어찌 이런 멋진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내 삶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느냐 아니면 내가 종교생활 하느냐예요. 신앙생활에서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이쪽 부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종교생활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이들이 수많은, 그 목사님도 목회를 오래 하시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이제 그 하늘나라 가시기를 앞두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앞두고 그 노년에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하는 와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특히 이런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헌신도 하고 내가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뭐 물질도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막 다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서 기쁨을 못 느꼈다면은 그가 고백했던 모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고백은 다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가짜라는 거죠. 싸그리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알아서 온 기쁨을 맛보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려놓고 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마귀가 공격했던 흥분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건 사이비 종교도 할 수 있거든요. 사이비 종교도 감정을 교묘하게 요동치게 해가지고 사람을 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홀리는 종교 생활한 거죠.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된 걸 경험한 게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돼가지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평가밖에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진수 중에 진수다, 구원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녹아들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서술 순서 자체가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 내용을 봤는데, 왜 찬송하게 됐습니까?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와야 돼요. 마지막,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서술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는데요, 이것이거든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양자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알아야 되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냥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지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걸 강조 위에 강조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주의 깊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급을 계속합니다. 1절에서 2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말해요. 3절에도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언급해요. 그리고 또 그 3절은 2번 말하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계속 그 이름을 불러요. 4절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5절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의 서술의 마지막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구원이 성취되는 그 내용의 정수, 핵심, 어떻게 보면 진리를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예수는 어떤 존재였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였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너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예수는 누구였는가? 너희가 구원이 완성되려면, 너희가 그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려면, 너희가 양자 되려면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였다라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걸 알게 되는 건 절대 작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였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찾아낸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가 사랑하신 자라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들을 보이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가 뭐냐면 이제 십자가 지려고, 이게 인류의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죽으러 가는 길, 그 시작점,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개업식이에요. 개업식 때 세례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세례 받는 장면, 그 장소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 장소에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소리를 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역을 막 하시다가요,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데로 올라갑니다. 그걸 변화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거든요. 잠깐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셨다가 잠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것을 잠깐 이 세상에 잠깐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막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 우리 영광을 저번 주에 간단히 살펴볼 때 뭐 광채, 그 광채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표현할 수 없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 그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변화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이 세상에 잠깐 현현시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뭘 말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였다. 이거는, 이 장면은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은 또 십자가상에 이제 진짜 못 박히시러 가는 그 장면 가운데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끝 무렵에 나타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였다를 이 세상에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안에는 영광의 광채가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자체는 누구냐?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야.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가,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한 분이야. 근데 우리의 구속을 말할 때, 지금 구속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고 계신 자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전부터 한결같이 꾸준히 그 한없는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볼 때요, 이 시선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이 하나, 그가 사랑하신 자, 이 용어를 세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보고 있던 하나님 시선으로 해요. 하나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였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이 사랑은, 특히 성경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계속 부어주는 사랑, 넘치는 막 끓어오르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때 오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고, 사랑하는 관심이 가고, 맞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특히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고, 좋은 거 주고 싶고, 아프면 걱정되고. 이해되세요?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사랑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순도와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향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전부터 한결같이 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하시는 그 분을, 그 존재를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그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작점부터 우린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을 기획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줬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 날 위해서 뭐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뭐 잘되게 해주셨어요, 뭐 병든 걸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느꼈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한 오라고 하는 초대죠. 초대라고는 볼 수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우리 4장 4절 말씀,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 나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때가 딱 차서, 구원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저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이처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한한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라도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장면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사랑했다는 표현들이 녹아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데 영원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을 하고 있다, 사랑을 받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자를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든 사랑, 부족할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게 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 뭐 마실 가거나 여행 가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류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분량을 측량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볼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시선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읽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선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보내실 때부터 우리에겐 복음이지만,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은 괴로움이, 그 가운데 아픔이 있으셨었고, 근데 그 아픔을 넉넉하게 아픔이 전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으로 그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히 하나씩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모든 걸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가지고 환대를 받으셨어요? 탄생한 순간부터. 아니, 그 사랑한 자를 보냈는데 가서 받는 취급이 누굴 위해서 보냈어요? 이 세상 인류를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환대하지는 못한 망정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비추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보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기 위함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시선이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양자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는,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했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일이야. 사람들이 때리고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침 뱉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 계속 보게 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자녀의 입장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은 좀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보내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밖에,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예수님이 몇 가지 말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포도원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에 이제 어떤 종들에게 맡겨놓고 그 주인이 떠났는데 이제 그 포도원에서 싹을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이 종놈들만 무시하고 하면은 내가 이 포도원 다 관리하는데 다 내 거 아니야? 해가지고 종들 때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종들 몇 번 보냈는데 다 그렇게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이 내 종은 무시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보냈을 때는 얘가 그래도 정신 차리겠지? 라고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보냈는데 이들이 동일하게 이 아들을 쫓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 주인이 그 아들이 그렇게 대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군대 끌고 가서 진멸하지 않겠냐? 라고 그런 비유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지금 안 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갈 때 그 바라보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언제나 보고 계시면서 세상이 자기 아들을 대우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시선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나, 예수님이 어떻게 걸었나 라고 읽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여러 군데 말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반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좀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부족해서, 이런 생각은 할랑하지 말라는 거죠. 1절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쥐뿔도 없을 때, 쥐뿔도 없긴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조차 하나님 사랑은 그걸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그 자들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가다가 내가 뭐 좀 이래서 난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겠지, 이런 생각들은 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속임이라고. 마귀가 하는 속임이지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그분이 아니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안 주실까 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 원한다면은 이 사랑하신 자에 대한 이 단어부터 연구해라 라고 목사님들이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뭐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단어가, 이 1장 6절이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선을 달리해가지고 이게 예수님 시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동일하다. 아니요, 그분의 사랑들은 한이 없는 건 동일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봤을 때 이제 그가 사랑하신 자였다.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받고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받고 계셨는데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아무 유익이 없고 괴로움밖에 없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단 한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풍족하게 우리를 그냥 만족 가운데로 살게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영원 시간 가운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온 것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다. 뭐 때문이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걸 내려놓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셔서 걸으셨던 모든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 시선 가운데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사명들을 하나씩 감당하시고 결국에 뭐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격정에 이르는 곳이 십자가상인데, 십자가상에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세요.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토록 받았던 사랑을 지금 버렸다는 것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었고 사랑 때문에 견디고 있었는데 십자가상에서는 끝나버린 거죠. 그게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우리가 그 고백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와 좌절이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의 선언이지 그것이 내가 못 견디겠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마지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그 말 딱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말은 다 이뤘다 라고 하고 예수님 죽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획 드디어 다 이뤘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세웠던 그 계획 다 이뤘다. 그게 그 고백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사랑하셔서 내주셨고 한 분은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냐면 그 사랑을 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비로소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알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진리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계속 살펴봤던 사랑하신 자를 보내신 분,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오셔서 걸으셨던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한 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실 만큼 컸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올 수 있었던 만큼 컸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연구할 때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 내용을 도무지 우리보다 더욱더 한 발자국 더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상을 느끼셨더니 어떻게 느꼈냐면,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난 이거 도무지 내 머리로는 납득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이 한 구절이 딱 그걸 말하는데, 이 구절이 없었다면 난 절대 못 믿었을 것이다. 사랑엔 차이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안에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뭐냐면요, 예수님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내용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되냐면 저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저들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실제 들었던 인물들이 있죠. 요셉이라든지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은 주변의 왕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변에 그 당시 왕이 너 안에 신이 있는 걸 내가 인정한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왜요? 그 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세요.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뭘 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이게 전도거든요. 우리 전도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뭐 해서 막 이렇게 나팔 부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에 크든 작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 속아서 아까 잠깐 중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 세상 기법 때문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쫓아가서 내 어떤 열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 어떤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변화를 맛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데 번지수 잘못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걷는 참된 신앙의 그런 걸음을 걷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걸음은 어디서 완성되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은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자됨이 얻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락을 얻기 원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더욱더 일어나기 원하세요? 그런 사모함이 일어날 때마다 우린 뭘 묵상해야 되는가? 그가 사랑하신 자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자를 보내셨는지, 그가 어떻게 걸었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들을 내가 소망하며 은혜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